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째 날, 그리고 또 어떤 날이지요? 하만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에서 체력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체력 분배를 잘 해서 어떻게 새벽은 여러분들이 또 영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만나에 내가 이번 기회에 한만나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겠다,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 또 한만나 개근하시려면 여러분 장거리예요, 단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체력 분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활을 해야 되는데 어제 하루가 좀 길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10시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있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설교를 적으려고 하니까 뇌가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일을 시키지 말라 해가지고 어제 한 1시 넘어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자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거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체력 안배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111편을 보면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송시인 것만은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어떤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찬송시의 대표적인 본문이 되겠지요. 특별히 오늘 시편은 답관체 형식의 정형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답관체가 뭐냐면요, 첫 글자를 발박하는 문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기억하라, 니은 내 하나님을, 디귿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삼행시 짓듯이 모든 앞머리에 알파벳 글자 기억 니은 디귿을 쭉 밟아서 나가는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음이 22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상반절에 하나, 하반절에 하나, 그래서 기억 니은이 들어가고 디귿 리을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1절, 2절, 3절, 4절부터 8절까지 구성되어 있고 9절, 10절에는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에 이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 다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다 2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보기에 잘 눈에 확 안 들어오지만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한두 번만 들으면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가 기억 니은으로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기억하라, 니은 내 하나님을, 디귿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외우시기 쉽잖아요,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누구나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알파벳 앞 글자를 따서 답관차 형식으로 지은 시편, 이것을 몇 번만 들으면 금방 암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일 본문인 112편과 쌍둥이 시편으로 부릅니다. 내일 시편도 이런 식으로 답관체 형식,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걸 봤을 때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된
이 22글자의 알파벳이 딱 들어간 시를 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나요? 아, 참 정교하게 잘 짜여진 이렇게 한 단의 옷감을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시들이 주는 특별한 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 자유시보다는 정형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언어적인 특색이 정형시에서 굉장히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유시 같은 경우는 이 필자, 화자의 감정이 나타난다면 정형시 같은 경우에는 그 말랑말랑 이런 느낌으로 그 언어적인 특색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시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동시에 정형시가 어떤 걸 하기에 좋냐면 리듬, 음계를 붙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형시가 시조가 있죠. 시조. 그 시조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양반 가문이 있으시네요. 그 양반가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바둑한수 뒤시다가 아니면 풍경을 보시다가 시구가 생각나면 거기에 맞춰서 읊는 거예요. 노랫가락에 그 시조를 읊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렇게 악보가 안 남아 있으니까 그 시조가 그냥 수평적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술 한잔 드시고 가락을 읊으면서 시조를 읊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듬이나 음계 맞추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도 뭐 랩 같은 데서 라임을 맞추잖아요. 내가 내게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구가 반복되게 해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정형시들이 노래를 부르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1편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때에 예배의 임례송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데도 이것을 즐겨 불렀다는 것은 절기에 이것을 임례송이라는 중요한 때에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부르기가 쉽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이 그 노래 하면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락을 흥얼거릴 수 있고 가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알렙, 히브리어는 첫 번째 글자가 기역에 해당하는 게 알렙입니다. 알파벳 A, B, C, D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 부분이 베트, 그래서 알렙 베트로 시작해요. 그래서 한 절에 두 구절씩 들어가서 기역 니은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시작에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내가.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어떤 거냐면 청유형입니다. 여호와를 함께 찬송하자 혹은 명령형으로서 여호와를 찬송해라 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감사하리로다 번역된 오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찬송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오대를 찬송하라라고 번역하면 찬송하라 내가 찬송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어디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까? 나에게 충만해야 그 복음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내가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선포하기 전에 찬양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만 그것이 흘러 넘쳐서 타인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은 강팍하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고 전혀 촉촉하지 않은데, 그런데 찬양하라 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진실성 있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자는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에는 모임과 회중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모임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요, 소규모의 사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좀 작은 모임, 한 10명에서 13명 이 정도 좀 작은 모임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히브리어로는 에다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대규모의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사적인 모임이었다면 이것은 공적인 모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임의 크기와 그 만남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전심으로, 이게 베칼 레바브, 나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에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1절은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고 2절부터 9절까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은 이렇게 하자, 2절부터 9절까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절에 찬양하자가 되는 것이고요, 10절은 그것을 다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규칙과 규율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콩벌레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콩벌레가 움직이는 게 우리에게 큰일입니까? 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벌레가 움직이는 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물론 주변에 사는 식물들이나 동물들에게 뭐 이로운 것 혹은 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작아 보이고 뭔가 크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하나하나의 의미와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일과 과정 가운데 이루어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끝에 가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것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씨줄과 날줄로 이렇게 배틀 짜듯이, 이렇게 직조하듯이 모든 것을 짜서 작은 일 하나가 없이 커다란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데 정말 작은 흠이 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흠이 있는 계획을 그렇게 짜실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작은 일들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작은 일들, 큰 일들, 우리가 느끼기에 작은 일, 큰 일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 구원 사역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작은 일, 큰 일 없이 모두 다 소중히 여기면서 귀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히 세워지는 일입니다. 3절과 7절에 정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부르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잠깐 그 부르를 가지고도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만 해도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것을 가지고도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했는데도 왜 아직까지 TV에 나오고 있고 정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 후보를 언급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태파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TV 좀 보세요. 저희 교회도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태파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을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셨으니 정복하러 간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쓸어버리고, 이거는 기독교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에게 선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꽃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과 정의로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정의가 우리의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때 역사가 흐르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하나님의 정의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궁극적으로 이룩하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이해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주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기적 중에 나왔습니다. 제가 2시간 자고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왔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못할 줄 알았는데 잘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감사 노트 같이 여러분들 오늘의 짧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 항상 기억하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 옆에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그러겠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인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나라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수억 마일리 떨어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광야라는 곳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을 당했을 때,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셨는데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삶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는 것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다 보니까 10절에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이구나를 필자가 느끼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 찬양해야 되냐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요, 이 찬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구나 라고 그 마음 가운데 깨달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좋지요. 하지만 세상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만나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하셨지요? 그러면 한 가지를 택하게 되면 한 가지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에 몰두하게 되면 한 가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가 있고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의로우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게 영원 무궁하다고 하시는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찬양을 채우고 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